1446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그들은 진격에 나갑니다.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도전이었었죠. 전혀 가보지 못한 땅이고 미지의 땅이고 한 번도 살아지 못한 그러한 곳을 향해서 그들은 진격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졌고 일부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된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한 백성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한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했던 1세대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진 자들은 바로 2세대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셔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의중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한 행동 수칙을 하지 못함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한 백성들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흘러넘쳐나는 젖과 꿀이는 땅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질감으로서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새 시대를 맞는 우리에게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게 한 행동 수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점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압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나의 소견대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나의 상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의 삶이 바로 상식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여러분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생각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홍해를 만들어놨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 앞에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놨냐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마라를 르비딤을 만들어놨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그런 문제 하나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놨고 홍해 앞에서 우리가 힘들게 만드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왜 우리 앞에 그런 문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신앙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세대들과 동일하게.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의 이런 문제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질고를 당하고 우리가 왜 간구를 당합니까?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만들어 주십니까? 왜 세상이 왜 이처럼 나라가 혼탁하고 이런 문제들이 왜 만들어지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원망을 합니다. 인도하는 인도자를 원망합니다. 인도자로 인해서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상식적인 신앙관을 보니까 네가 잘못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싫고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들아 너희 앞에 환난과 역경이 있으리라. 너희 앞에 고난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홍해가 있다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겁니다. 르비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는 걸 너희들 바라봐라. 왜 내가 너희를 그로 인도했는 줄 아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없앨 수 없었는 줄 아니?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강을 만들어주면 그냥 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스스로를 알게끔 하려 함이로다. 네가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말씀이 너희의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오늘 환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그래서 너의 모습이 오늘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너희가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삶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 너희에게 그런 문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는 너희 상식적인 신앙관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희들 말했고 너희들이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너희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광야길 속에서 10가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하나만 보더라도 너희들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닌 것을 너희들 볼 수 있지 않니? 너희들 상황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희들을 보았더라고 하면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니?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하니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상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자기 소견적인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다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심령 속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미간에 새기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는 장래를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살아보지 아니하는 미지의 세계를 해나갈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야 됩니다. 누구와 동행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벗어나고, 우리는 누구와 동행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행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동행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모두가 다 대전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기차에는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거냐고요. 그건 동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 한 생각을 품는 자들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동행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원수가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 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걸 빼앗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저 어떤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 뿐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갖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나와 함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어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난하냐? 아무것도 없게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비웠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내가 또한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 스스로다가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말하는 석가도 음식을 탐하다가 죽었습니다. 마음을 비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비워야만, 깨끗하게 치워야만 너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만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법을 갖고도 얼마든지 구원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뭐 때문에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씌워버림 받는 모습으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다가 우리 안에 우리를 제거하여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이제 무덤에 갇힐 적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무덤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나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죄인이었던 나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내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다시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 난 자로, 하나님 아들로 출생된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의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연합, 내가 죽고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동행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말씀의 원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행동의 수칙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언약궤를 쫓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양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조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셨을 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해서 돌을 던질 적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핍박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핍박하는도다. 그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을 핍박한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 40년 내내 바라보고 왔던 이 세대들은 그것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싫다는 겁니다. 마치 술 먹는 아비 밑에서 자란 어린아이가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닮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당신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호와의 사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가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때는 자기 소견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다시 자기 상식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상식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세상이 불경기입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다 불경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끝장이야. 나는 전직 대통령보다 지금 대통령을 뽑으면 잘할 줄 알았더니 지금은 더 어려운 환경에 왔어.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어디로 팔아먹고 지도자를 욕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경 속에서 잘 되는 기업은 잘 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적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결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말한 것에 우르르 몰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무도 자신을 향해서 말할 한 명도 자기를 추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말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나가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문제를 두셨답니다. 네 모습을 좀 보고 내가 신앙의 성숙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라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니. 아멘. 이제는 형통이 아니라 평탄입니다. 언약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자를 존중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를 존중해 주랍니다. 왜 존중해라라고 할까요? 그것이 너희의 육체에 유익하니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그 역사가 바로 지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좋은 일이 있을 때 지도자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급을 하면 지도자와 함께 누리십시오. 어려운 일만 가지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사가 있으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야 했을 적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노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를 존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나도 성경 알 만큼 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다가 그들이 문둥병에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존중하고 지도를 존경한다고 하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입술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카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명박 씨, 이명박 정권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나라는 이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말을,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밑에서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나부터도 안 따르려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놓고 여러분들 위에다 삿대질하면 뭐 할 겁니까? 그가 잘못됐다고 뭘 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도자의 구원의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목회자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안 듣는 자가 있다 하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 과거에 이런 말을 한 걸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어제나 그저께나 아니 오늘은 더 나쁜 모습으로 애가 더 나빠졌습니다. 질병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다른 분에게 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면 그 말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장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적에 우리는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순복이라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몇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상식적인 신앙과 나의 소견적인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둘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에 죽은 나와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과 내가 한마음 한뜻 되었음을 항상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침잠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 종을 공대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과거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 중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아무런 작용이 없는데 내게는 그것이 찔림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만 오늘 말씀해 주십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주의 종을 공대하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기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손목과 미간에 기록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물먹은 스펀지처럼 툭 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입술서 찬양만이 입술서 말씀만이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모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양교회에 발을 디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